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되 찬양하기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예배하며 전국 각지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 다시 한 번 더 4절 찬양합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88장 찬양합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다슬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음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라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피사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기도 했고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야, 이거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면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하기가 힘들겠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쉽게 제가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막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흥분시켜서 어떤 다른 세계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좀 교회가 냉랭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여러분에게 아멘도 강조하고 아멘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도 그런 메시지가 조금 나갈 것입니다만은, 왜 여러분이 자랑스러우냐?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우리 교회가 성경을 풀어서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큰 건물도 없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 고관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람이 가진 명예, 사람이 가진 물질, 자리,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세상 것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다가는요, 시드기야처럼 됩니다. 아들들이 다 자기 눈앞에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 노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시드기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새롭게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보다는 세상에 깊게 발을 들여놓고 있잖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노예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이런 건 왜냐요? 불신자들 만날 일은 우리 아파트에 있는 할아버지 정도 불신자를 만나지 불신자를 만날 일이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는 훨씬 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훨씬 좋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이 믿음이 더 좋으셔야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왜? 나는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가 거의 없다니까요. 불신자를 만나도 그들과 깊게 교제하거나 대화하거나 뭔가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 현장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속에 살잖아요. 누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훨씬 더. 그러기 위해서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불신자 현장 속에서, 이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반석 위에 서겠다. 나는 복음 위에 서겠다. 라는 결단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 문화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꼴 납니다. 오늘 꼭 이 기도를, 주님,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시드기야 꼴 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시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늘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주시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말씀 따라가는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매일 성경 읽는 교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경을 사랑하는 좋은 일꾼, 충성된 자, 사명자들을 우리 제자교회로 많이 보내주시고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하다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처우를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를 더욱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모든 일정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름빛 교회 입당 감사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 여성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기독 여성들이 가정을 살리는 모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자 신학조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유일한 신학조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가 응답이 되는 최고 신학조가 되게 하시고 현지인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일하시는 우리 속국 목사님, 썬낭 목사님, 감풍통 임원 목사님들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캄보디아에서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도 남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세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예물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의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강학성 집사님, 우리 조보치 집사 아니구나. 상하님 갑자기 손보치 집사님, 손보치 집사님 남편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감사한 금을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능력이시요 미래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에, 우상이 아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 드림이 교회를 살리고 이 드림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드림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노예 하기 수양회가 저 강화도에서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하고 이규가 목사는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두 사람 다 교회를 비우면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저는 가고 이 목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오후 예배를 마치면 캄보디아를 또 이렇게 선교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이번 주도 좀 바쁘기도 바쁜데요. 좀 이번 주는 푹 쉬고 가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면 캄퐁 저 프놈펜에 도착하면 보통 우리가 프놈펜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데 그날은 곧바로 캄퐁톰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롱비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도착해서 좀 쉬다가 가야 되지 프놈펜에서 가게 되면 한 4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그렇게 움직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시는 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로롱비 교회 헌당 예배를 마치면 로롱비 교회는 우리 언터드 교회 한 분의 믿음의 사람이 몇 년 동안 꾸준히 500만 원씩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고 전기 그리고 우물 다 저희들이 해드렸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면 동네 주민도 많이 올 것이고 아이들도 많이 올 것이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음식도 조금 준비도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그 농촌 숲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오김 집사님이 제가 갈 때마다 아이들 간식 사주라고 이제 후원금을 주는데 그 모든 후원금은 그 교회 이번에 행사 때 저희들이 음식 준비하고 아이들 선물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경비로 다 제가 사용하겠다고 이미 정오김 지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사용되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까지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이제 여성 기도인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 세미나도 캄보디아에서는 굉장한 세미나입니다. 그렇게 한 지역의 여성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 외에는. 그런데 저희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큰 세미나를 우리가 다 예산을 들여서 캄보디아에서는 그런 돈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서 모든 행사비 다 지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후원 이사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는 모든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신학교 이틀 동안 하게 됐는데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신학교 강의할 때는 이번에 통합적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분과 박명신 목사가 강의를 하고 저는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관광을 가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솔직히 저는 강의가 편하지 관광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또 후원 이사님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함께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토요일 날 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늘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도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 주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안길리 장로님 왜 안 합니까? 구준현 장로님 하시는데.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반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예레미야서를 다 읽게 되었고요.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누구죠? 예레미야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는 뜻은 패역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말은 징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통치할 때 태어났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봅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이방 신들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철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지만 요시야 왕이 살아 있을 때에는 활동하지 않고 있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제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 20대 왕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과 왕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말씀 앞에 살아남을 자도 없고 말씀 앞에 죽을 자도 없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죽음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대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서서히 망합니다. 우상을 섬긴 남유다는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여호야김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때 함께 끌려간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에스겔입니다. 여호야김 뒤에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당했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망해갑니다. 우상을 섬기면 잘 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망해갑니다. 잠시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서서히 망합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왕이 되고 고관이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망해갑니다.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서 52장을 읽다가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를 읽고 왔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전부 다 죽어갔습니다. 부모로서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설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들이 죽고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누구도 왕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왕 옆에서 잘난 척했던 사람들, 수많은 고관들 다 죽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애국자인 것처럼 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재앙 가운데 멸망하고 말았어요. 시드기야는 고관들을 믿었겠지요. 자기를 지켜주는 군인들을 믿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요, 군인도 필요 없고 고관도 필요 없고
자기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그 거짓 선지자들마저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사람 의지했던, 우상 의지했던 시드기야는 서서히 망했고 서서히 죽어갔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하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시드기야처럼 홀로 비참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느냐,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오늘 다 읽고 난 뒤에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유다의 멸망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당했고요, 두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신앙적 타락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신앙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자, 신앙적으로 타락하면요, 윤리적 타락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A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깨끗해.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훌륭해. 근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윤리가 복음보다 앞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저는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복음인 것처럼 이 모든 윤리를 뛰어넘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100% 이것은 말장난이다, 성경과 맞지가 않다, 자신의 타락을 복음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발상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윤리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윤리가 타락한 복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보세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복음입니까? 윤리입니까? 뭐예요? 윤리인데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윤리입니다.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윤리입니다.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가늠하지 말라. 윤리입니다. 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윤리입니다. 9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윤리입니다.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윤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합니다. 윤리를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윗이 왜 회개했습니까? 윤리를 가볍게 보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윤리적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적 타락이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윤리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신앙의 사람이 윤리적 타락을 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이미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깨끗하시기 바라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징계를 위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유다의 징계를 위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70년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빨리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애국 이야기했던 수많은 고관들, 시드기야 아들들이 죽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산다라고 했을 때 국본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국, 국뽕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멸망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 50년간 외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죄, 그 결과로 유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선택했을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었나? 저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예레미야가 5년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50년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매국노라고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빨리 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준비한 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재앙인가? 진짜 이게 재앙인가? 물론 인간적으로는 재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끝나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70년 후를 보세요. 축복이었습니다. 왜 축복이었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왜 돌아와야 되느냐? 제가 성경 읽기 시간에 말했죠. 왜 돌아와야 된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까? 70년의 포로는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회복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성경에 다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자,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참 놀랍죠, 그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앞으로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 벨이 수치를 당하며,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 벨의 별칭입니다. 벨의 별칭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느라. 이는 한 나라가, 앞으로 이 한 나라가 어디에서? 북쪽에서. 북쪽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죠? 바사. 그죠? 바사.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때에 그 시간표가 이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울면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와 연합하라의 말은요, 너희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여호와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게 바로 여호와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도 수고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우리 지혜라든지 우리 권사님, 우리 창음이 같은 경우에는 예배 때마다 피아노 치고 방송, 이거 얼마나 여러분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라 해도 못해요. 그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를 선교하는 것도 여호와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후원하는 것도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결론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결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온다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때는 온다. 50년, 예레미야만 50년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늘 저렇게 메시지를 외쳐도 아직 우리나라는 건재해. 예레미야가 지금 20년 동안 저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 예레미야는 저렇게 미친 듯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49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심판의 때, 불신자, 불신앙인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신자들에게 회복의 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되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온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온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온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교회 안에 남아서 말씀 배우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오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회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나야 회복이 옵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은요, 한 나라를 북쪽에서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누가 일으킵니까?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묵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모르게 북쪽에서 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시기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이런 방법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신 분들 많죠. 힘드신 분들 많죠. 특별히 최근에 제가 어느 회사 좀 뭐 대기업 아니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는 조금 큰 회사 회장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드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 너 어려움 당해라, 너 힘든 일 당해라, 너는 당해야 돼 하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시기에 한 사건을 일으키기를, 아니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나는 몰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나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나의 고난의 문제, 나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50년 후에 성취되든 70년 후에 성취되든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기다리면 안 돼.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내 일에 최선을 다해가면서 기다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내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굶어 죽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현장에서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남들보다 2배, 3배 뛰어야 돼요. 저는 가끔씩요, 이 새벽에 차를 몰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새벽에도 차가 밀립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다. 이런 새벽 일찍부터 차가 밀릴 정도로 움직이니 게을러서 도저히 안 되는 나라, 게으르면 못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조금 우리가 여유도 부리고 게으르면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다른 사람이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도록 여유를 부리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뭐 해라 했습니까? 농사 지어라, 포도원 만들어라, 집 지어라, 최선을 다해라. 너희들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놀아라. 70년만 빈둥빈둥거리면서 놀아라. 아니에요. 포도원을 갖고 오라, 일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마지막 부분은요, 울 준비를 하세요. 울 준비. 목사님,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중반에 보면요,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여기서 이들이 울었다는 것은 슬퍼서 울은 겁니까? 기뻐서 울은 것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데 기뻐서 우는 거예요. 기뻐서. 너무나 행복. 야,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니. 꿈에도 고향에 돌아갈 줄 몰랐는데, 상상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다니 너무 기뻐서 울면서 돌아왔다 말이에요. 울면서 돌아왔다. 아무런 힘도 없고 돌아갈 의지마도 없었던 그 백성들이 고레서가 칙령을 내려 돌아가라니까 울면서 돌아왔다. 여러분도 울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날 우리가 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 우리가 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이 내 앞에 펼쳐지는 날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할 준비를 하라? 울 준비를 해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라. 이때까지, 이런 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찬양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아멘.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자 찬양합니다. 일어나자 찬양합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주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아멘.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승리에 다시 한 번 더.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승리에.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드시고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날 그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이 말씀 따라가는 승리의 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